기독교 지성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은 지난번에 칼빈주의의 중심 사상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알미니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알미니우스에 대해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미니우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론 알미니우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미니우스가 누군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콥 알미니우스 혹은 제이콥 알미니우스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데요. 그 알미니우스는 1560년 유트레이트 지방에서 가까운 네덜란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지방 가운데 오늘날 화란이죠. 화란 오드와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제가 알미니우스와 칼빈주의를 볼 때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인데, 칼빈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머니의 부재를 그의 삶에서 많이 느끼고 또 갈망을 하고 생각을 했던 인물인 반면에 알미니우스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는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알미니우스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부재가 한 신학자의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것은 과학적인 어떤 측정이라든지 그런 걸로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내용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글 속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칼빈과 알미니우스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살 때 라이덴 대학, 매우 유명한 대학입니다. 라이덴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로운 인문학 수업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칼빈주의자였던 칼빈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던 베자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로부터 칼빈의 예정론을 배우게 됩니다. 베자로부터 예정론을 배우고 난 이후에 칼빈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판적인 글을 쓰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쓰게 되면 무엇을 읽었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글 속에 들어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건데, 알미니우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1603년 그가 쓴 학위 논문, 박사 학위 논문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라이덴 대학 박사 학위 논문 속에서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와 다른 입장으로서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제가 이 알미니우스를 생각할 때 아버지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아마 하나님에 대한 성품은 어머니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하고 그 선하신 본성이 곧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일 거야 라고 알미니우스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미니우스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베자, 칼빈의 영향을 받았던
베자에 의해서 알미니우스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데오도로 베자 1519년에 태어나서 1605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프랑스 개신교의 신학자이고 종교개혁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던 그 사람이 베자입니다. 데오도로 베자입니다. 칼빈의 제자로서 절대 군주와 군주제에 반대하고 저항했던 모나코 맥큐 운동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모나코 맥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언가 하는 것인데 그 운동은 소위 Sole Ruler to Fight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통제자에 대한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운동에 가담하고 중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미니우스는 바로 이 칼빈주의자였던 베자로부터 칼빈의 예정론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베자는 원래 스위스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베자로부터 칼빈의 예정론을 배웠는데 그의 중심 사상은 오히려 칼빈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서 그의 학문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미니우스의 중심 사상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미니우스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1610년 항변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칼빈주의 예정론에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고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알미니우스는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이 인간에게 관심을 갖는 행위이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인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prevenient grace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선행적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는 선택자와 선택하지 않는 자, 이 택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다 주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사하게 너는 선택받은 자야, 너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은총을 주셨는데 그 은총을 개인의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이 은총을 받아들이면 택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알미니우스가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예정에 관해서 알미니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선택 쪽에 있는 것인데 그것의 의미는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실제로 누구에게나 믿음의 결과로서 생겨나는 것이지 선택되어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강조적으로 알미니우스가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택은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지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선행적 은총이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비록 알미니우스가 주장을 한 내용이지만 침례교 신앙의 전통성에서 살펴볼 때 우리가 침례교의 신앙과 매우 유사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의 중심 사상에서 두 번째로 영성은 그러면 그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영성은 인간의 책임을 인식하는 행동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하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알미니우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보고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자유는 일종의 자의성을 의미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을 자의성이라고 그러는데 자유는 자유성과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무엇으로부터 그러면 자유인가라고 알미니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한 5가지를 알미니우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령하는 자의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관의 통치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연성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죄와 그 지배로부터의 자유, 다섯 번째로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이 5가지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미니우스의 사상과 칼빈주의 사상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아마 세 번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연성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유도 주었고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유는 필연성으로부터의 자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알미니우스가 주장을 했던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미니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죄는 정의와 관계가 있고 정의로부터 온다. 선택과 영벌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자유의지의 행위다. 그러나 정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해 필연적인 의지의 행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사람을 벌하셔야 하고 그리고 심판을 실행하셔야 한다라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알미니우스의 중심 사상이 뭔가? 세 번째 알미니우스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과하면 그것이 우상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준화하는 것에 대해 금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고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당위적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미니우스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조항을 규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 믿음의 조항을 규제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규제하는? 교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리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선하지 않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바라보게 할 때 교리가 필요합니다. 교리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사람을 올가매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를 박탈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알미니우스는 이 사실을 매우 염려스러워했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은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과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을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표준화가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일종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미누스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의 책 57쪽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죄인이 되도록 작정하신 오데인드 작정하신 하나님은 타락과 죄의 창조자이고 인간이 타락하고 죄인이 되도록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의 타락과 죄의 창시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쟁, 즉 신의 예정은 부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주장은 명확하지 않고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도록 작정한 하나님은 악의 원인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가치 또는 선의 보편적인 원리이고 모든 사물의 특성이고 그리고 모든 도덕적인 것들의 원리인 이성적 의지가 되신다. 따라서 선과 악을 행하는 것은 자유에 근거되어 있다. 알미누스는 이처럼 이거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단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전체적으로 칼빈주의와 알미누스 신학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면 수업이라고 하면 뭐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토론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신학이라고 할 때 신학에는 정치적인 논리와 힘이 작용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칼빈주의는 당시에 정통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고 반면에 알미누스는 정통에서 밀려서 사회 비정통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논리와 힘의 논리가 그 안에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칼빈과 알미누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 듣고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칼빈주의와 알미누스주의를 통해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상당히 부패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교회가 옛날보다는 이 순수한 그 교회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부패한 교회의 개혁을 위한 조건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이유는 지난 그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종교 개혁의 힘이 문자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도 제 생각은 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가 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문자의 힘이다라고 봅니다. 우리 일반 평신도들이 더욱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되면 이 교회의 부패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세 번째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 이것인데 현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은 다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 지성과 영성을 배우는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현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그리고 15세기, 16세기 그 당시에 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일까?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와 칼빈주의 시대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정통과 이단의 경계인데, 정통과 이단의 경계는 뭘까? 뭐를 보고 정통과 이단으로 규정을 할까? 이런 점에서 알미니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었는데 그것이 온당한 평가였을까?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7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